할렐루야. 맥주절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처음 시작하는 한 해, 그 한 해 중에 첫 번째 열매를 거둬들였을 때 내가 이제 주의 백성이 되었군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군요. 그 첫 번째 열매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기념일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보리 수확할 때 드려서 그 이름을 맥추절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그 의미, 한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열매들에 대한 첫 번의 감사 의미로 맥주 감사 예배라고 드리죠. 그래서 그 맥추절에는 종종 여기에 보리단도, 지금은 뭐 보리 키우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죠. 감자도, 그리고 마늘도 뭐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네, 많이 갖다 놓으셨을 텐데 요 근래가 아니라 언제부턴가는 이제 뭐 맥주절에는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감동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내년에는 좀 감동 있는 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감자도 좀 넣고, 네, 이렇게 마늘 좀 넣고.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에서 맥주절이 시작됩니다. 이 맥주절에 갖는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누가 이 마음의 자세를 가장 잘 표현했을까? 그 마음의 자세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는 사울 왕이었다면 2대 왕으로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다윗 대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윗은 다윗 대왕이라고 한 번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표현할 땐 감사로 찬양을 드린 왕, 찬송의 왕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누가 정말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까 했을 때는 다윗이란 이 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의 본을 따르는 것이 매우 유효하고 유익하겠지요. 다윗은 30살까지는 분명 개인의 삶이라면 40살부터는 31살부터는 70세까지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태어나서 살아온 날보다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왕으로서 살아간 날이 훨씬 더 긴 세월을 가고 있지요. 이 다윗이 이 많은 세월을 달려오면서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다윗은 20대 20 넘어 30살까지 약 1 2년 동안은 군대가 그를 쫓아서 죽이려고 했으니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 다윗을 못 찾아낼 리 없는데 하나님이 그 품으로 꼭꼭 숨기셔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못 찾아낸 것이지, 하나님이 만약 품으로 가리지 않았다면 다윗은 벌써 6개월도 못 지나서 잡혀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다윗을 품 안에 감추셨기 때문에 사울 왕의 군대로부터도 돌보심을 받았다라는 것, 그 많은 세월들, 또한 왕으로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20년 이상 전쟁 가운데 삽니다. 그 많은 전쟁 통해 죽을 위험, 어렵고 힘든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줬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순간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은혜를 받은 왕입니다. 어떤 왕보다도, 어떤 인물보다도 수많은 은혜를 받은 왕입니다. 이 은혜를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감사를 찬송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고백이죠. 내 삶으로 고백할 때까지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거하고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거하고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하며 찬송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복 받은 거에 대해서 고백은 참 많이 하는데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갔을까요? 그건 1단계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 고백도 역시 중요한데 진짜는 찬송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감사의 찬송까지 드려질 때,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감사를 찬송에 담아 하나님께 삶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 훌륭한 왕이야 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 찬송의 사람이구나, 너 찬양의 사람이구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 영광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수많은 찬송으로 자신의 감사를 진정한 마음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다윗의 찬송의 이유가 만 가지 이유보다도 더 많겠지요. 수없이 많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그 모습들, 이것을 네 글자로 송축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송축하라. 감사를 아는 자들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라. 내 인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라. 이게 송축입니다. 감사를 알고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모습들, 오늘 보면 전체의 송축이 어떤 의미인가를 담아서 본문은 얘기합니다. 송축하라. 백성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송축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29장은 본인의 나이 들어 이제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아들 솔로몬이 옆에 서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너도 주를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서 왕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이 될 때에 한 마음이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쩌면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보다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정성된 마음으로 송축하는 그 아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이제 여러분들의 아버지 뻘 되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신앙을 물려줬잖아요. 이제 40대 젊은 집사님들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영유치고 뛰어다니잖아요. 젊은 집사님들 아이들에게 믿음 물려줄 준비 됐습니까? 지금부터 보고 있는데, 집사님 지금부터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빠를 닮았니? 라고 할 때 신앙도 좀 닮아야지요. 어쩌면 엄마랑 이렇게 똑같니? 할 때에 엄마의 신앙도 닮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나중에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법을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아시지요? 간통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인한 자입니다. 왕의 위치 위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인정해 주는 이유는 만방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살인자이고 내가 간통한 자입니다, 이유와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대로 난 달게 받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쓰임받는 왕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네가 회개한 내가 진정으로 내게 송축하니 내가 다시 너의 송축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이 아빠 간음했어, 간통했어. 이 아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인도 했던 자야. 솔로몬이 모르겠습니까? 감춘다고 감춰집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고 변화된 아빠의 모습이 솔로몬에겐 진짜 귀한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은 바로 다윗이 왜 그렇게 송축 이렇게 얘기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2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장 말씀을 다 읽어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 그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아낼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은 그 흉만고 더러운 다윗,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인정해 주셨는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본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고백이 다 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내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주권도 주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렇죠, 다 주님께 속하셨으니 주님의 겁니다. 나의 재산도,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나의 인생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들도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했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놓는 겁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신 겁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삶으로만 고백하고 받은 복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하나님 나의 머리이신데, 머리가 쓰겠다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포기를 안 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는 거지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내놓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 주님의 겁니다 얘기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합한 자, 너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다는 고백,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고백이 하나 더 있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다 하나님이 쓰십시오라고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의 머리, 세상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고백하는 다윗의 이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들 앞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린 필요합니다. 재물도 필요하고 부귀와 인맥과 운세가 따로 줘야만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환경과 조건이, 여건이 많이 바뀝니다. 잘 구성되면 좋죠. 그러나 때로는 재물과 부귀와 인맥과 운세들이 우리에게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마음에 상처 입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 물질이 없으면 힘들고 마음에 상처 입어요. 때로는 내 삶의 부귀와 인맥이 따르지 않으면 참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해요. 그러나 그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 삶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 아버지 된 여러분들이, 어머니 된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지요. 감정은 감정일 뿐, 내 인생의 주권자, 재물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인맥도, 모든 삶의 세상에 말하는 운세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지금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한 세상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것도 기억하고, 걱정되고 마음은 아프지만 기다려봐라, 엎드려봐라,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한 번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적당한 때 놓치지 아니하고 내 인생 완벽하게 이끄신 것을 네가 알지 않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저 시골 마을 어린 목동에 불과한 그런 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구약 성경의 요셉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사형수였습니다. 지하 감옥, 사형수가 있는 지하 감옥에 있던 자였습니다. 잊혀진 자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부르시고 세우려는 목적 때문에 요셉은 죽을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모세는 지도자라는 의미보다는, 위대하고 강한 지도자라는 의미보다는 모세는 그 전에 살인자로서 도망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 저 구석진 곳에서 법의 테두리 벗어난 그 멀고 먼 사막 한가운데서 죽을까봐 피해 도망다니는 살인자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쓰임받으니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일어섬도, 여러분 삶의 모든 기쁨도, 삶의 모든 안정도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받은 은혜가 기뻐 감사하는 것, 이것 아니야. 감사를 넘어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찬송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했고 하나님이 늘 부어주시니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항상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잘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니 하나님 영광 찬미 받으소서 하면서 송축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도다. 나처럼 우리 조상도 떠도는 거류민이었고 떠도는 나그네였고 그저 애굽에 종살이하던 나약한 노예였던 우리 조상들도, 하찮은 위치에 있던 우리들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송축의 의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충분히 정말 충분히 송축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다 하면서 입으로는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권까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있는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까지 인정하면서 주님을 송축한다면 다윗의 두 번째 고백에서 우리도 역시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두 번째 감사의 고백은 즐거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다 내어드리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사람들이 날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함께 드리네요. 내가 드린 것보다 백성들이 날 따라서 함께 드리니 내가 너무 기쁩니다. 이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봅니다. 마음으로 드렸던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이 보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헌신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과연 가식인지 정성인지 진짜인지 알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맥시절입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죠. 적당한 신앙은 올무입니다. 적당한 신앙은 올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셨는데 맥주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어디까지가 적당한 걸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너의 속사람 마음을 보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참 마음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마음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엄마들 아들놈 말 안 들으면 아주 이놈의 새끼 하면서 하여튼 거친 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쫓을 것 같이 얼마나 화를 내요? 내쫓을 것 같고 밥도 안 줄 것 같고 그냥 알아서 그냥 나가 살으라고 얘기하고도 막 하잖아요. 정말 미워서요. 그런데
밉다고 생각하면서 신기하게 아들 방은 왜 쓸고 닦아줍니까? 아들의 옷은 왜 빨아주고 개켜서 잘 또 보관해 줍니까? 그렇게 미운데, 그렇게 욕하면서 싫어하는데, 밥도 챙겨주고 싫은데 왜 아들의 책상은 닦아주고 공부하는 책은 또 정리해 줍니까? 어차피 공부 안 할 거 알면서도 왜 그럽니까? 참 마음을 모르겠어요. 진짜 미워하는 건지 아니면 사랑하는 건지, 사랑과 미움이 다 있는 건지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펴보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속을 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거꾸로 정말 사랑해, 여보 나 말 안 해도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부부지간에 종종 무책임한 말이 오갑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부가 서로에 대하여서 무책임했던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하셔야만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겉으로 선물 공세한다고 속도 사랑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겉으로 미워 죽겠는데도 마지막 병들어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서 몸을 닦아주고 커튼을 내려주는 그 아내, 아주 죽도록 미울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남편을 보살펴주는 그 아내의 마음은 미움의 마음이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나이 들어 갈 데 없어서 아내 찾아오는 그 모질라고 찌질한 남편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돌봐줄 사람 없으니까 세상 사람 다 버리고, 세상 가까이 사람 다 버리고 그저 나를 사랑했던 내 아내를 찾아왔던 정말 찌질하고 모자란 그런 남편들 목회하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명은 봤습니다. 그런 가정 되면 안 되잖아요. 마음 중심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마음이 이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거라면 선물 공세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 하면서 포장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면 선물 공세와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가면서 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야, 이게 마음의 표현이 겉으로 된다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러려니 하지만 하나님은 안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겉으로 꾸미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겉으로 꾸미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이 겉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뭐 좀 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정말 내게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일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하는 것이 왜 이리 중요한가? 하나님은 진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 어떤 사람은 거짓말도 진심을 다해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나쁜 말도 진심을 다해서 사람들이 혹해요. 정말 그런 줄 알아요. 진심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진심에는 제발 참을 담아서 하십시오. 진심에는 제발 옳은 것을 담아서 하십시오. 진심을 다해서 할 때는 바른 말을 담아서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그런가 보다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깨달은 자의 마음을, 진심한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마음을 압니다. 사람은 그 진심이 거짓이 담긴 진심인지 참이 담긴 진심인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심을 담아서 백성과 함께 고백하는 내용,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 백성,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것이 아닌데 드릴 수 있게 하니 얼마나 좋아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이거 야, 너 내게 바치는 건데 너무 기쁘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쁘게 받으시니 나와 내 백성이 황공하고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이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은 시대에 시골 촌뜨기 어린 목동이었던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워놓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쫓아와서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의 40년 왕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옥으로 지은 궁궐, 레바논 백향모로 지은 이 궁궐, 대리석 바닥에 깔린 궁궐에서 살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안에서 계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니 이게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열대평되는 천막에서 이렇게 계시니,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나는 이런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 위대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 받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서 천막 앞에 가서 왕이 엎드리니 사람들이 보면 뭐라 했어요? 너는 잘 살면서 교회는 그 꼴인데 그게 뭐냐. 다윗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나는 이 궁궐에 살게 하시는 게 감사한데 나도 이 궁궐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지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열심을 다하고 온 백성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게 성전 지을 기회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예배자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겉에까지 드러나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천막 앞에 엎드려서 늘 기도합니다. 안 돼, 너 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내 손에 피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성전을 짓겠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넘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합니다. 내가 아니면 내 아들이 지으면 되지요. 내가 아니면 내 아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완전케 성전을 지어드리면 되지요. 나는 모든 걸 준비할 거고 즉시 내 아들이 왕위에 오른 순간 아들아 너는 성전 건축 바로 시작해. 아들이 하면 되죠 하면서 다윗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넘어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헌신의 삶을 기뻐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대를 지나 아들의 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아버지 다윗의 신앙이 아들 솔로몬의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가면 나오는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백성과 함께 즐거움으로 드림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40년의 왕생을 하면서 백성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했냐면요, 이겁니다. 이제 내가 여기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이 기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 우리 백성이 다 드리는데 지금도 내 백성이 나를 쫓아서 그렇게 드리니 내가 즐겁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들이 봅니다. 솔로몬이 자라나면서 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갈리면 안 되지요. 성전 건축을 진행하면서 성도들이 쪼개지면 안 되지요. 아들이 봅니다. 솔로몬이 봅니다. 성전 건축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의 영광의 제사 드리려고 제단을 쌓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찬양 드리려고 예배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누구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만드는 거잖아요. 누가 공이 있고 누가 더 잘났냐가 아니라 다윗은 살아가면서 그런 거 없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과 함께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하지요 예배의 온전한 영광 돌리게 하려고 백성과 더불어 마음이 나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아들이 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지켜보고 지켜옵니다. 나중에 남겨진 것으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살아오는 것들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신앙의 유산으로 아들에게 남겨집니다. 솔로몬에게 마지막 너는 보아하지 않았느냐, 아버지와 이 백성들이 마음 나뉘지 아니하고 예배생활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지 않았더냐, 하나님을 송축하거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과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은 나와 내 백성들이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이 하나 더 있지요.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 앞에서 우리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매일매일의 예배생활 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당당하리만큼 다윗이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의 세 번째를 이해합니다. 아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 아들도 알지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아들도 압니다. 아들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모습들 아들도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아들에게 주는 유산으로 이걸 물려줍니다. 중보기도. 내 아들 솔로몬이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들에게 천마디 말을 한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아들들 신앙생활 잘합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서 자란 그런 아들들은 드물어요. 본인이 주님을 만났고 본인이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아버지의 천마디 말,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신앙생활 합니다. 다윗은 압니다. 다윗의 노년에 여전히 시편의 시를 많이 고백했지요. 그 중에 노년에 고백한 시 중에 시편 한 편이 있습니다. 103편, 송축하라라는 이 찬양의 내용들은 대부분 103편의 시를 가지고 복음성가들이 참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시편 103편 다윗이 노년에 고백하면 이 내용에 오늘 본문과 일치된 내용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합니다. 이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답을 18절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 은혜를 베푸는데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에서 자손에게까지 계속 은혜를 베푼다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경외하는 자냐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는 데는데 누가 경외하는 자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분 아내들이 섭섭한 것, 남편들은 일에 대해서 기억하면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종종 남편에게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일상에 대한 얘기들을 부탁했는데, 일상적을 부탁했는데 남편이 잊어버린 경우 많죠. 아내들은 되게 섭섭해 하실 겁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생각하겠죠. 남편들은 바깥에 일을 하면서 일을 중심으로 하면서 가정의 일상에 대해서는 참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내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데 가정의 일상을 기억해 주지 않는 남편,
이 남편 가정 안 사랑하는 거잖아요. 돈 벌어주는 남편으로 본인이 스스로 전락하는 건데요. 가정의 일상을 다 기억해 주는 남편, 이런 남편 꼭 되셔야만 합니다. 또한 이런 아내 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시편 103편에서 얘기합니다. 야, 네게 언약 한번 얘기해 줬는데 이거 기억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냐? 내가 너 맨날 가르쳐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법도를 알려줬는데 내가 내게 맨날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생각나게 해야 되냐? 좀 네가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고 지키고 행해라. 늘 가르쳐야 한다면 나 경외하는 거 아니지, 네가 나 존중하는 거 아니지,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시편 103편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라고 합니다. 솔로몬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쥐고 축복합니다. 아들아, 내가 네게 마지막 줄 것이 있다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들아, 기도하자면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소서. 곧 하나님 시편 103편에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응답한 것처럼 이런 것이 경외하는 자고 이런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에서 자손의 일까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 했는데 내 아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키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로부터 시작된 이 사명이 내 아들에게 이어져서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의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마음, 몇 마디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였습니다. 믿음도 선물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믿음을 구하라고까지 얘기하죠. 다윗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온전한 예배를 위한 성전 건축,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이 다윗이 간절한 소원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남기는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을 향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을 위하여서 솔로몬에게 몇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에게 가르치는 수천 가지의 좋다는 이야기 필요 없었지요. 솔로몬에게 남겨주는 환경과 조건, 지혜나 그에게 남겨준 수많은 재물, 수많은 권세보다 다윗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솔로몬 내 아들에게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이 마음을 꼭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사실 겁니다. 100세를 넘어 살 겁니다. 여러분들이 벌어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쓰고 가실 겁니다. 뭐 남겨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사시면 있는 거 다 쓰고 가셔요. 남길 생각 마시고. 자녀들도 장성하시고 60대 다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임종할 때쯤 되면 70도 넘어갈 겁니다. 살 만큼 다 모아놓을 거예요, 자녀들은.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 부르시거든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내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는 이 마음 주셔서 내가 가는 이 길 마지막 갈 때까지 내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남겨진 재물은 다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후세대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다 바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그거 끌어안고 뭐 하겠습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남겨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 성전 봉헌에 내 인생의 사명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을 위해 다윗은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산, 기도의 은혜를 남깁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과 아들과 함께 찬양과 감사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마지막 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22절까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을 넘어 감사하고, 감사를 넘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송축하는,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 모두 다 들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까요? 아침부터 밤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 앞에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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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찬양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 하셨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합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번 맥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려 봅니다. 이전에 없었던 우리의 진정한 신령한 찬양을 하나님께 경배하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심다 또 인생 다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마칠 때에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삶의 유산을 남겨놓은 순간에도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였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노라고 얘기했던 다윗의 찬양의 제목들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송축의 이유가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사랑 모든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고 주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그날에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영성 다 여정 다 마실 때에 우리의 자손들 앞에서 송축함이 복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지 바랍니다. 은혜와 권능 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